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 언약의 방식과 목적 그리고 의미,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방식과 목적 그리고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또 그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장차 이제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 또 근데 이것이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선택의 기회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복의 표시입니다. 그랬더니 부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고 또 명령으로서의 이런 계명이 주어지고 난 후 아브라함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가적인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인격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격성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인격성이라면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성만 가지셔야 되는데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셔서 이런 인격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깔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높이 볼 수도 있고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내려볼 수도 있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제 그 부가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는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어놓으시는데 언약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거 이제 안내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민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나라라고 하는 말로
교차 사용되는 교차적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의는 뭐 여기 뒤에 17장에 뭐 여기 4절과 5절, 6절, 16절 그리고 20절에도 똑같이 사용되는데 20절에는 이 고의라는 말을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아직 사실은 나라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민족 개념이죠. 민족 개념. 근데 이제 후대에 가서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췄을 때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직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겠죠. 그래서 민족과 나라가 거의 동일시 되어지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너 더 이상은 내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면 이것은 뭐 존귀한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 뭐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뒤에서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내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이유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게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무슨 팜플렛 같은 거죠. 내 언약이, 내게 있는 언약이 이런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7절과 8절은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목적. 그럼 왜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되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부정사이기 때문에 되려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와 내 후손 사이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근데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입니다. 대대로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예언입니다. 영원한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영원한 소유예요. 영원한 소유.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거류하는 이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와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나라, 이 땅과의 이 관련성을 나타내고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류하는 땅을 주신대요. 이 거류한 땅이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곳입니다. 이곳.
그리고 한반도라 일컫는 이 땅이 우리가 거류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류하는 이 땅과 장차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세상, 온 우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은 물론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까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것인데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우주, 이것이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마치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속과 같고, 그리고 지구 바깥으로 펼쳐져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우리의 바깥 세상과 같은 거죠.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류하는,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거기는요,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에게, 그리고 이후로 노아에게 우리가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중요한 계시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계, 그들과만 맺는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의 독점적인 지위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들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요, 백성도 한 백성이라고 하는 1대1의 독점적 관계, 두 가지를 다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사실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기껏해야 구약에서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그 존재론적인 변화,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의미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너무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언약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었던 것, 언약의 방식을 알 수 있고, 또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언약의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만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인격적인 방식이다. 인격적인 방식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는 그 순종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순종에 대한 요구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과 언약의 진전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언약 자체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돼요. 왜냐하면 언약의 방식 자체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약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없죠. 하지만 불순종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죠. 근데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신앙과 순종의 문제를, 신앙과 순종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요. 물론, 구약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신약에서는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렇게 깨트리는 인간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서 이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불순종해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불순종을 해도요, 구원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언약적 차이가 있다고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언약적 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불순종했을 때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과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순종과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요, 이 언약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 사람의 존재를 초월하게 되는 신적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이 부활의 일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존재로 만드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실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향한 추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활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죠. 그럼요, 반드시 우리에는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과 함께 일어납니다. 어제도 신천지 그 부부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사람하고 또 이제 연락이 와서 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겁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들을 막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집사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본인은 그렇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집사님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집사님 자신이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집사님으로 하여금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나 동기부여가 되는가?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뭐 그쪽에 갔던 뭐 10몇 년 전이나 하나도 안 다르고 달라지는 것은 그저 이 안에 있는 악한 감정만 계속 커집니다. 증오심과 그런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뭐 교회를 욕보이는 것과 뭐 이런 적대감 뭐 이런 것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그 나오는 그 감정이 말해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 뭐 저한테는 그래도 뭐 최대한 절제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이 인격적입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대로 계속 살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부활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인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자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라야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더 잘 살고자 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것은 결코 인간의 욕망을 키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지나간 과거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자기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바꾸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과 실천이 있는 사람이라야 부활할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말이죠. 그게 없으면요. 그게 생겨날 때까지 부활은 지체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죽어서는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종종 교회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우리의 자유와 부여로움과 존귀함을 포기하라는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부활입니다만 현실 세계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을 늘리실 거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더 좋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거는 잊으세요.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과거의 인생이 참 어두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게 없는 재물도 좀 늘려주시고 내게 없는 지혜도 좀 더 주시고 정말
악몽과 같았던 그 과거의 기억들, 이제는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기억을 만들며 살아가는 인생을 주십시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언약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영원에서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그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인격적 방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목적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니까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땅을 준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1차적으로 어떤 땅을 받는다? 우리가 거류하는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받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번째 이 언약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신비주의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누리는 그런 존귀함과 부귀함, 이게 이제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이런 신비가 있고요. 그리고 현세적인 복이 있어요. 언약 안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부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실존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현실에 묶여있는 제한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이 역사를 초월하는 초월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이 계속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이 신앙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과 무한한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쁘고 벅차며 감동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내면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열매가 저들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온전한 구원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